보니까 그 시기에 맞게 부모들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부끄럽지만 나눗셈 하는 방법을 어느 날 갑자기 뭐 나눗셈 이렇게 할 일이 있어서, 이게 나눗셈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정말?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아마 뭐지? 여기서 어떻게 저는 지금 까먹었거든요. 왜냐면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나누기 탁 하면 다 되니까 까먹을 줄 몰랐는데 까먹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이를 더 오래 키운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곧 생각나실 거예요. 아, 아기가 나눗셈 배울 때 되면 그렇구나, 생각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 우리 건아에게 가장 그의 심금을 울리는 그건 무엇이냐면 동화예요. 동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요즘에는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음원으로도 동화가 다 있더라고요. 저희 때는 항상 그 테이프나 뭐 책 같은 걸로 봤어야 그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핸드폰으로 다 틀어줘요. 그러면 동화도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동화 안에는요 항상 주인공이 나옵니다. 공지 파치도 주인공이 있고 신데렐라도 주인공이 있고. 그러면요 꼭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 있고 그 옆에 주인공을 괴롭히는 존재가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면 결론은 항상 주인공은 행복하게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니면 어쨌든 늘 해피엔딩이에요. 거의 모든 동화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인공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항상 그 끝이 죽거나 아니면 우물에 빠지거나 이렇게 좀, 어른들이 봤을 때는 잔인한데 아이들의 눈으로는 그냥 악당이 당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늘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의 31장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상 이제 총 31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1년 넘어서까지 이렇게 함께 보았는데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들이 주인공으로 뽑자라고 한다면 누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사무엘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도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도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명이 주인공인데, 오늘 지난주에 봤던 그 다윗의 사무엘상 마지막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되냐면, 그가 블레셋으로 가 있는 그 잠시의 그 방황을 겪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가 잃었던 것, 그리고 빼앗겼던 아내들과 자녀들과 모든 재물들을 대승을 거둬서 모조리 다 가지고 오는 승리하는 모습으로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에 또 하나의 주인공 사울의 그 결과, 사울의 마지막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요, 참 이 바로 전장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과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의 결과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다윗이 참전할 뻔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도망하고, 그것이 길보아 산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다 패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누가 죽게 되냐면, 2절을 띄워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아미나답, 그리고 말기수아, 이 세 아들이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 사울은 이제 다 죽고 나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중상을 입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도망갈 수도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진 이 사울은요, 옆에 나의 무기를 든 자에게 내가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했지만, 그 사람은요 무서워서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사울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자기의 칼을 뽑아서 자기가 그 칼에 엎드려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무기를 든 그 사람도요, 이 모습을 보고 나의 왕이 죽고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두려운 나머지 그도 사울과 같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앞 위에 엎드려서 죽게 됩니다. 너무나도 비참하죠. 그리고 그의 이 사울의 시체는 어떻게 되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이게끔 성벽에 박아 놓습니다. 그의 머리는 잘린 채로 말이지요. 사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끝이 나는지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이 전장과는 너무나 이 분위기도 다르고요. 아마 어쩌면 이거를 영화로 만든다 그러면 아마 배경음악도 다를 거고요. 그 색채도 다를 거고요. 그 되어지는 이 모든 대사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한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무엘상이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30장의 다윗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사무엘상에서 그리고 있는 이 마지막, 다윗의 마지막과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 이것을요 비교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오늘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또 함께 하나님께 부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다윗과 사울은요 상당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제 왕이 생겨버리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이 왕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의 최고인 것 마냥 교만해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이 넘어가는 이 시기에 너무 중요한 이 시기거든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무엘을 들어서 이 왕정시대를 열게 하십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해서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 정직했고요, 너무 온유했고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은 사무엘이었고요, 이 사무엘은요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에, 그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첫 왕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지명하십니다. 그 사울은요 처음에는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요 정말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온유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첫 왕으로서 내가 비록 한 나라의 왕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지만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잘 실현하는 그 역할을 사울아 네가 잘 감당해라 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초반에는요 정신이 잘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지나자 시기와 질투 이런 것에 죄악에 물들어서 거기서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며 결국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울로 옮겨졌던 이 촛대를요 다윗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사울로부터 환난을 당할 때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잠시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떠나 있을 때도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귀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은 지난주 30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그 촛대에서 그 촛대를 들어서 옮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 때나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우셔서 그 일들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일들을 맡은 우리들은요, 사무엘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요, 다윗처럼 잠시 방황했다가 다시 그 일을 감당해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사울처럼 그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 안에서, 나의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요나단도요, 그때 필요했던 사람이었고요, 이 다윗의 아내도요,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오늘 이 사무엘상에서 보여준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잘 맡아서 감당할 사람에게 그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장의 나의 기분과 나의 생각, 나의 이 감정들에 취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적인 생각이 더욱더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왕의 자리라는 이 자리를 이용했던 사람이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사울을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결과를 비참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사울은요,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지만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아주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이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그냥 늘 죄 짓고 거기에 내가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뭐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나의 목표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과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에게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목사라는 이 직업, 이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로 항상 깨어서 정말로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해야 할 것인데, 사실 저 스스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미끄러집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자꾸만 그의 허물이 드러나고, 자꾸만 그의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던, 그리고 많은 이들을 깨우던 그런 목사님들이 넘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며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리고 교회가 또 욕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라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울은요, 그의 끝이 비참했지만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이 다윗의 그 끝은요,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가 하나님을 떠난 그 경우 시간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축복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당하는 자와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죄 앞에 깨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깨어있는 자가 있고요, 죄 앞에 무너지는 자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자가 있고요, 죄를 짓고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에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류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계하되 끝까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몸부림치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은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 나는 이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달려나가야 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들은 죄를 경멸하고 죄로부터 나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됐을 거야. 여러분, 그런 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경멸하는 것들을 나도 경멸하고, 하나님이 붙잡으라고 하는 것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잘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기. 여러분, 이 사울이요,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요. 그래서 왕이 됩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된다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이었어요. 자격이 없는 사울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바로 그가 왕 위에 올라가는 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은요, 이것을요,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잘 감사하며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청년들도 그리고 청소년부 친구들도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이 그 수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도 있고, 뜨거운 마음들도 나에게 주셨고, 다시 열정도 주셨고, 그러면요, 그 은혜를요,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하는 사역들을 보니까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기, 이런 사역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요, 잘 간직해 나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간직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격 없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봉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내가 그동안 깨우지 못했던 예배를 하나님을 보러 나아가는 그런 행위로, 그런 것들이 감사의 표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읽는 것으로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것을 당연히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것으로 생각할 때부터 그는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잘 간직하며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이 사울을 보실 때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 그를 버렸다, 그리고 그 사실도 사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너를 버렸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지요. 그 일이 있은 후 많은 수년이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버렸으면 바로 버리고 그냥 다윗을 올리시면 되는데, 버리시면 그냥 헤롯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보는 데 앞에서 그가 그 위에서 떨어져서 죽게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이 몇 년을 끄셨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요 건아에게요 혼내요. 그러면 건아가 이제 혼난다라는 걸, 그런 개념을 알아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혼나요? 뭐 이런 얘기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럼 혼나지, 건아가 다칠 수 있으니까 아빠가 건아 혼낼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매. 그렇죠?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인가 학부모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뭐를 선생님들한테 선물했냐면 그 막대기, 두꺼운 막대기로 해서요 사랑의 매를 사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선물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랑 대화를 나눌 때 너희들은 학교 다닐 때 맞았냐? 그러니까 왜 맞냐는 거예요. 저희 때는 맞는 게 당연했는데, 부모님들이 돈 모아서 사랑의 매도 선물해 줬는데,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를 훈육하는 거, 혼내는 거, 선생님이 학생들을 혼내는 것,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정말로 나쁜 선생님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혼내는 거,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혼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훈육하는 이것은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진짜로 미워서 버리실 것 같으면 그 말을 사울에게 전하지도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에게 그 이야기가 전달되죠. 여러분, 그러면요 그 경고를 듣고 나서요, 그러면 사울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정도면,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고 얘기할 정도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며 돌이킬 시간을 하나님은 오늘 31장까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혼나는 것,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 하나님께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 경고의 그런 나의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까지도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살아가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잠시 떠날 때가 있지요. 교회 예배를 안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려고 그러다가 너무 귀찮아, 그러고 싶지 않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누구도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 안에서 내가 진짜 끊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악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죄악들을 저지를 때마다 가책을 주시지요. 양심의 가책, 말씀으로 찔리게 하십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나에게 딱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찔릴 때가 있지요. 우리들도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쿡 찔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지 못할 때 꼭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죄악 가운데 이기지 못하고 있을 때 유혹에 대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지, 내가 다시 깨어야 있어야 될 텐데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쿡쿡쿡 찔르십니다. 사울아, 내가 너를 버렸어, 내가 너를 버릴 거야, 내가 너를 그 자리에서 교만한 너를 내릴 거야, 너 버릴 거야, 내가 너를 버렸다, 너 교만해서 안 되겠어, 이 소리가요 사울에게 쿡쿡쿡 찔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찌릅니다. 쿡쿡쿡
찔러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그래 오구 잘했어 이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칼과 같아가지고요 우리들을 계속해서 찔릅니다. 내가 아닌 부분이 있으면 찌르고 찔리게 하시고 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을 계속해서 쿡쿡 찌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인간관계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미워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시기하면 안 돼. 너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전도서 7장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요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 무너질 거야, 이제 심판이 아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성 이제 불타고 아주 그냥 다 없어지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니느웨 성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금식하며, 왕부터 백성들까지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개는 이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찌르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사울에게도 계속 찌르셨죠. 내가 너를 버릴 거야. 너 버릴 거야. 막 다윗에게 기름 부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울로부터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제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의 자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제가 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은요 그 경고를 계속 무시했어요. 내가 제일 중요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 하나님의 이 계속해서 찌르시는 이 양심의 가치, 계속해서 찌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의 최후는요 우리들이 오늘 봤듯이 31장에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경고의 그런 찔림을 우리들이 받았을 때 하나님, 제가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정말로 가증스러운 나의 태도들, 행동들, 그런 나의 습관들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달려나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은혜로다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들을 자격 없는 이 사울을 왕의 자리까지 올리셨던 자격 없는 우리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을 베푸시고요 우리들이 잘못될까, 우리들이 잘못 나갈까 계속해서 우리들을 경고하시면서 찌르시면서, 잘할 때는 칭찬해 주시면서 복 주시면서 우리들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들 항상 매여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주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오늘 사울에게 맡기셨는데 사울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 정말로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작은 사명들, 때로는 정말로 나에게 버거운 이 사명들, 주님 아름답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태도의 모습이 여기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이 가졌으면 하는 모습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땅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바르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로 주님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명,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에 우리들이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당당히 하나님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몸에 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허락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아야 할 벌인데, 내가 받아야 할 징벌인데,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이고,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인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나의 죄를 짊어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한량한 은혜를 우리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아버지 축복 안에 거하며 풍요롭게 하나님의 주님 살게 하여 주시는데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들도 허락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함께 아버지 동역하며 하나님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뿐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 아버지 때로는 귀찮아서, 때로는 아버지 주님 나의 일 때문에 미룰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신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베푸신 그 은혜를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무엘의 인생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다윗의 모습들과 같이,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밖에 없음을 이 시간은 고백합니다. 자격도 없는 우리들,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데,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이었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이었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죄악의 벌을 다 대신 받게 하시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목표 때문에, 나의 시간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미룰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맡기신 그 사명, 주님, 그 사명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정말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말씀, 그 사명 우리들이 기억하며 우리들이 정말로 MD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명 온전히 우리들이 마음에 품고 감사함으로 그 사명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